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길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제 씨가 나오죠. 씨. 여기 이제 씨가 나오는데 요 뒤에 보면 36절에 보면 거기 이제 37절 거기 뭐라고 되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죠.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뭐예요? 예,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됐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악이요. 그죠? 됐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좋은 씨 그러면 가라지를 나쁜 씨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알아듣기가. 근데 나쁜 씨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나쁜 씨라고 안 하고 가라지.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건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 그 나라의 아들들이다. 근데 이 씨가 없는 건 나쁜 씨가 아니고 가라지다. 다른 데 보면 뚝정이다. 이런 것처럼 이 가라지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가라지를 심는, 가라지를 이 세상에 잘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를 자꾸 심는 일을 하고, 인자는 예수님은 뭘 심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씨 오늘 우리가 씨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전에 우리가 담양에 있을 때 씨 이야기 칠판에  주일학교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시, 그러면, 시는 혼자서는 뭐가 안 돼요. 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밭이 있어야지, 밭. 그죠? 땅. 흙이 있어야지. 만약에 흙이 전혀 없는데, 씨앗만 있다. 그러면, 이 시가 무슨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시라는 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시는 뭘 가르쳐요? 시. 네? 시. 성경에서 시 그러면 뭘 가르치겠어요? 네? 조금 전에 보면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죠? 좋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시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복음이 말씀이다. 복음이 씨다 이 말이죠. 거긴 베드로전서에는 씨를 두 종류로 써놨는데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 그죠?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는 복음,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고, 썩어질 씨는 뭐예요? 썩어질 씨는 그 내용에 보면 육체, 이 육체는 썩어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죠? 육체하고 관계된 게 아니죠. 육체를 뭐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고 갑시다. 로마서 1장을 어제 한번 읽어보니까, 23절, 이도 보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기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세계다. 영원한 거다. 이런 말이고,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썩어질 사람과, 이 금수라는 말은 짐승이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벌레죠.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놨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썩어져 버리는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나 이런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원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뒤바뀌어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버려버리고 그 대신에 썩어질 이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썩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시를 이렇게 보면서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가 복음인데, 그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기 이제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다. 이 복음의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복음의 씨로 된 거다. 복음으로 된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오늘 뭐 성경을 그냥 이리저리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1장을,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죠.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죠? 뭘 전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왔을까요? 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도, 그죠? 사도행전을 쭉 보면 부활,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처음에는 안 믿었죠. 왜 안 믿었냐면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셨는데 그 군사들이 새벽에 잠을 깨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대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민간에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제자를 훔쳐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속이니까 부활한 거 믿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도 자기는 나쁜 새끼들죠.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이 덩쳐먹은 나쁜 새끼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어떤 의협심이 있는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것들 이거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갔어요. 그 다메섹에 이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주여 미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 길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예수가, 이 살아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있는 사람의 세계로 갈게. 하나님이 내가 사람으로 갈 거야. 그걸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아바타라는 말이에요. 아바타 영화 있죠. 이 아바타라는 말은 신이 이 인간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난 그 모양을 아바타라고 그러요. 그 인도에서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있는 사람의 세상에 내려갈 거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내가 세상에 갈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오실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오실 이 그런 표현. 오실 이가 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오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실 그분을 만났다. 자기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분을 만났다. 그러면서 막 여자를 또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 또이죠? 하여튼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랬죠? 네, 부활. 다른 복음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그 당시 이 유대교 사회에서는 예수는 예수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내가 바로 오실 하나님 그분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 목소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부활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하신 거죠.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고 사람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의 도가 이 부활의 세계, 부활의 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세계를 부활의 도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14년 후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자기 고향에 갔다가 거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떤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세계,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 복음의 세계를 이 계시로 이 복음의 세계를 밝히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신서에 이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막 이런데 이 서신서에 이 복음의 세계가 굉장히 밝아져 버렸죠. 선명해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이 복음의 세계를 쭉 들어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거다. 이 복음의 세계죠.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구나. 이런 세계들, 이 복음의 세계가 밝히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세계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죄와 하나가 되어 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놨구나. 이런 세계들이 이 복음서 안에 이렇게 밝히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한번 넘어가가지고 히브리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게 나오죠.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이런 안식.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놨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냈구나.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야,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놨네. 이게 우리 마음에 믿어지면서 죄에 대하여 안식이 와. 안식. 야, 죄는 없다. 죄는 이제 영원히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이제 안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는 분명히 없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네? 죄는 없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돼요? 살아보니까 내 자신,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라. 내 자신. 그래, 야, 중심을 보니까 중심의 이 육이, 중심이 육인데 이게 악한 놈이고 이게 질투,
없나? 막, 중심에 이놈이 막, 죄는 없는데, 중심을 보니까, 내 중심을 보니까, 이 중심이 6인 거예요. 뭐야, 이거. 응? 이게 거듭나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중심이 바뀌어야, 이게,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중심이 바뀌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복음을 쭉 정리를, 한 1년, 복음을 정리를 쭉 해보니까, 이게 왜 중심이 안 바뀌었는지, 부활에 가니까, 부활의 세계 안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이 거듭난 내가 있더라고요. 부활 안에. 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게 있구나. 이 세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부활의 세계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너를 새 것으로 만들어놨어. 넌 새 것이야. 넌 새 사람이야. 근데 이 복음이 이제 부활까지 이렇게 진행돼 가 보니까 복음은 이 복음이 나를 보고 너는 나비야. 이제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야. 내가 너를 긍휼의 것으로 만들어놨어. 다시 만들었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해지면서 이 중심이 딱 바뀌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 6인 이게 나라고 믿었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6이 내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 이게 나구나. 그러면서 중심이 딱 바뀌더라고요. 그래야 이 정체성이 달라져 버린 거죠. 내가 누구냐는 옛날에는 복음이 들어오고 부활의 세계를 알기 전까지는 육을 그냥 나라고 이 나의 정체성이 육에 있었죠. 그냥 육이 나인 줄만 이렇게 알았는데 이 부활의 세계에 이렇게 와보니까 이미 우리를 육에서 영으로 옮겨놨고 새 사람으로 바꿔놨고 야 이게 나구나 해가지고 이 정체성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여기 이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이걸 왜 읽었냐면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옛날에 죄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죄 다 가져갔다고 영원히 사해놨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도 죄 있다는 거야. 그래. 그게 안 믿어집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도 해줬고 이 사람한테도 해주고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내 것으로, 이제 내 것이 되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이, 어떤 은혜가 내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무슨 듣긴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한마디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음을 화합. 자,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밭이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실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이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씨를 이렇게 똑같은 좋은 씨를 똑같이 네 가지의 밭에 뿌렸는데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결과가. 자, 이 좋은 땅에서는 좋은 씨를 받아가지고 그 좋은 씨가 심겨져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열매가 막 맺히는데, 이 실가밭은 그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뺏어가 버리는 거라. 씨앗을 뺏겨버렸어. 막이야 그냥. 그 다음에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돌짝밭에는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죽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은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 뭐 염려, 뭐 돈, 이런저런 이 유혹과 이 근심과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그런 가시떨기가 마음에 너무 막 그 마음의 세계 안에 가시떨기가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이 세력을, 이 뿌리가 힘을 못 쓰는 거라. 왜? 가시떨기 이런 게 막 마음에 욕망의 가시떨기, 무슨 걱정의 가시떨기, 또 뭐 있어요? 응? 응? 뭐라고 그랬어? 자, 네? 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두 개는 그죠? 네? 세상의 염려, 애들 걱정, 어떤 걱정,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게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그런 세상의 염려들이 마음에 가시떨기처럼 심겨져가지고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가지고 내 마음의 진액을 다 빨아먹는 거라. 염려하는데 한 50% 걱정, 마음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재리, 돈이죠. 재리의 유혹에 돈에 대해 돈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것에 그 마음을 또 한 30-40% 마음의 진액이 그거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 좋은 씨, 이 말씀이 먹어야 될 이 마음의 진액이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마음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말씀이 막혀 길실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른 가시떨기의 그 힘에 밀려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우리 전에 담상했을 때 나는 잡초 뽑는 게 재밌더라고. 우리 배덕에 살면서 그 넓은 운동장에만 잡초를 이렇게 뽑는데 재밌더라고.
그래,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성경 보다가 심심하고 잠 오면, 그냥 안 씻겨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초를 뽑는데, 그 잡초 중에 이제 토끼풀도 어고, 뿌리가 세. 이게 잘 뽑기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있고, 잡초가 한 4가지인가 5가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뽑는데, 저기 그 수도가 있는데, 그 바깥에 그 수도가 있는데, 그쪽에는 잔디가 없고, 막 다른 잡초가 더 세요, 이 세력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뽑으려고 보면, 잡초는 몇 개 없고, 잔디는 몇 개 없고, 잡초가 많은 거라. 이걸 막, 이 잔디의 세력이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데는 잔디가 튼튼하게 막 뿌리를 박은 데는 잡초가 들어와도 요놈이 힘을 못 써. 이 잡초가 뿌리를 못 내려요. 왜? 잔디가 그 땅의 기운을 다 먹고 튼튼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잡초가 내려가지고 뿌리를 조금 내려도 뿌리가 힘이 없어요. 그렇게 쏙 빨리 막 그냥 잘 빨리. 이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몸도 게으르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마음의 밭을 탁 열어보면 그 마음의 밭에 막 잡초, 가시떨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그냥 귀가 있다고 세상에 있는 오만 잡소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런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처럼 막 가시떨기, 잡초 막 이런 게 막 제가 한번 이렇게 여름이 가까이 오면 그 이제 우리 그 잔디밭이 그 사택 앞에가 있고 저 뒤에 있잖아요. 저기 쪽으로 이제 저쪽 쪽으로 가보면요. 이제 봄에 있는데 막 보면 잡초가 막 그냥 막 우승하게 이렇게 막 잡초가 막 와 얼마나 잘 크는지 하나하나 뜨면 막 이게 무릉무릉 자라가지고 막 사람 키만큼 커가지고 막 잡초를 막 꽉 있는 거야. 그래 한 번씩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호미를 가져가가지고 그 잡초들을 한 번 막 확 끄어내면 막 위에 막 엄청 많아요. 그럼 확 끌어주면 그 밑에 이제 잔디가 조금 그 그늘 가운데 그늘에 이렇게 잡초의 그늘 밑에 숨 모시고 있다가 싹 끌어주면 햇빛을 조금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인사. 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니까 막 세상에 막 거지. 이 귀를 그게 뭐 귀를 할래 해야 돼. 할래.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데 그냥 막 마귀 소리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냥 오줌을 못 가려 그냥 쑥거나 그냥 다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무슨 복음의 씨밭이 아니고 복음의 씨밭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세상 온갖 염려 막 이런 게 막 마음밭에 막 또 그러면 잘 자라요. 그러면 또 다 잡초가 더 잘 자라거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왔나 그러면 복음이 안 보여요. 없어. 뭐 좋은 시간 뭔가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잡초가 다 덮어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잡초만 가시떨기가 하니까 입을 열면 뭐가 나와요? 그 잡초, 가시떨기, 막 세상에 그 재리와 뭐 유가 뭐 염려가 세상에 마음에 막 그냥 마음밭이 그렇다. 마음밭이 그죠? 야, 우리가 그 귀도 할례 해야 됩니다. 할례. 네? 귀 할례 받은 귀는 주인의 소리만 듣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소리만 내가 받아들여야 돼. 주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러는 게 딱
딱 잡힌 사람. 근데 그런 게 귀가 할례가 안 되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마귀가 준 건지 예수님이 주신 건지 뭐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는 대로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버려. 다 받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밭은 이 복음에 같이 안 돼요. 완전 자탕구리가 됩니다. 자탕구리. 그냥 이게 무슨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이게 뭐 육신적인 건지 그리고 육신적인 게 더 빨리 더 막 내 마음의 영양분을 이 육의 어떤 이 씨가 다 그냥 빨아먹으니까 복음이 있긴 있는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잘할 힘이 없어. 복음 세영 맞아? 세영 같은데 이게 이제 힘이 왜? 마음의 영향을 다른 분들 다 받아. 그러면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을 갈 줄 아는 사람, 마음밭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관리하는 법. 첫 번째는 듣는 것부터 아무것도 들어. 물론 귀가 있으니까 많은 소리가 지나가지만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채널 1 딱 해가지고 복음의 주파수 딱 맞춰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끝내놔.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하여간 주파수가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채널이 딱 잡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만 마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게 기가 이렇게 잡히면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 시끄러워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그냥 나중에 막 이 잡초가 우리가 마상에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잡초가 막 엄청 강하게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그걸 엄두도 못 내요. 이걸 그냥 잡초를 뽑아내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왜? 너무 잡탕구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나갔는데 막 잡초가 막 이만큼 꽃을 피워가지고 막 꽃도 이쁘게 피웠더라고. 아우야 저 새끼들 내가 시작을 못하겠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깽이 하나 호미 들고 와가지고 한번 내손 많이 확 꺼내니까 밑에 잔디가 조금 숨이 있는 잔디가 이렇게 뭔가 햇빛을 보더라고. 성경에 자문인 거 어디 보면 게으른 자는 이게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뭐 몸도 게으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세계에 어떤 이런 세계에 게으르거나 잘 모르면 마음의 세계가 완전 지금 막 엉망진창이 그냥 가시덤불로 그냥 확 자라있어요. 그 가시가 내 속에 자라니까 심령이 고통스럽죠. 이게 복음의 꽃은 피어나면 심령이 살아나고 즐겁고 막 감사한데 마음에 가시가 심겨버렸습니다. 욕망이나 뭐 염려나 이런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가시떨기 맞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런 가시떨기다. 그런 가시떨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져서 그게 자라면 그건 그 사람을 찔러요. 본인이 고통을 당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고통을 당하느냐?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 세상의 염려와 그 재리의 유혹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가시떨기라는 씨를 받아들인 거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막 마음을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돼요. 고통이라는 거야. 그럼 언제 이 고통이 시작되냐? 가시떨기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가시떨기 씨를 받아들이는 거야. 복음이 있는데도 이게 마음의 고통 속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끝나면 마음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인자가 심지 않은 좋은 씨가 아닌 그런 가시떨기라고 정돈을 그래서 좋은 땅은 얻은 땅이에요. 복음에 이 좋은 씨를 심으면 그 좋은 씨가 그냥 심겨져가지고 그 땅의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니까 이 좋은 씨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뭘 듣고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에 복음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 좋은 씨. 그리고 좋은 씨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듣지도 말아야 돼. 그죠? 들어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씨를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뿌려진 씨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시원하면 마귀가 씨를 그냥 사람 먹어 없어. 그냥 씨도 씨앗도 없는 건 아예.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 돌짝밭인데 뭐예요 이게?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인하여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림이 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만 들은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그 소리가 같이 마음에 심겨져가지고 그 가시떨기에 쌓여가지고 복음의 세력이 이 복음의 씨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결실이 안 돼요. 근데 좋은 땅에 똑같은 씨인데 그 씨가 뿌려져가지고 100배, 60배, 30배 복음의 결실을